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진리를 알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갈라디아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확실한 정의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고 있는 줄 믿고 있사옵나이다. 여기에 모이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아멘.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사실 다른 복음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긴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했는데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가 그랬습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라고 한다고 해서 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들도 오직 예수를 말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시대 교회들보다 그들은 진리에 가까웠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참 복음을 전하느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수고를 했습니까? 오죽하면 해산의 수고를 한다고 말씀을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 복음에 쉽게 빠지는가를 우리는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 밖에 있는 말이 아니라 성경 안에 있는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의 이성으로 설득하다 보니까 쉽게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사소한 문제로 복음을 떠나는 것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같은 진리를 전하는 곳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니, 차라리 불교로 간다면 그래도 편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이상히 여긴다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서도 속히 다른 복음을 쫓는다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이것은 정말 해산의 수고를 하는 것 같이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모릅니다. 거짓을 전하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겠는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세상으로 가면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힘이 들어서 이제는 세상에서 편하게 살겠다고 한다면 그래도 이해가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기쁜 소식을 전해 주었는데 오히려 스스로 종교에 의해서 종이 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구원을 받지 못할 바에는 차라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말고 세상에서 그들이 생각하는 선한 일과 의로운 일을 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성경을 바로 알면 다른 복음에 빠지는 사람들의 결말이 너무도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정말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다른 복음을 쫓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자기는 예수를 믿어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교회에 나오지를 않고 세상 죄인으로 살면 그래도 이해가 되는데, 구원을 얻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정말 자기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대는 복음이 사라졌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율법의 한 가지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아야 하는데 이 시대는 모두가 다른 복음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를 자기 육체로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이미 그 교회는 다른 복음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아무 것이나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지만 이 시대는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저 복음이라는 단어적 의미가 좋다 보니까 갖다 붙이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39쪽입니다. 신약성경 239쪽 로마서 1장 2절입니다. 아멘. 복음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성도를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가를 성경에 미리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표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은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보고 사람들이 다른 복음으로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복음으로 만들고 있는가 하면 사람의 이성으로 성경을 보고 이해를 해서 그대로 행위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아들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보고 그 아들을 찾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성경을 다른 복음으로 만들고 있는 거짓 선지자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단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생을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그 외에 전하는 것은 다 다른 복음입니다. 사실 성경은 다 오직 예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성경의 모든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있을 수 없는 다른 복음을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성으로 만들어내고 있고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다른 복음이 있습니까? 그것은 단지 성경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했다는 그 사실을 기초에 두고 성경을 보면 되는데 그것이 안 보인다고 해서 억지로 성경을 풀려고 하다 보니까
있을 수 없는 다른 복음이 교회 안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다른 복음을 모르는가를 신학교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성결교회에서는 사중복음이라고 합니다. 중생, 성결, 신유, 재림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사중복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결교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복음입니다. 얼마나 한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들이 성결교 안에서 그것을 만들어내서 신학교에서 사중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교리로 만들어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사중복음에 대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순복음교회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한술 더 떠서 오중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그들의 신학의 기초가 되고 있고 그것을 배우고 나온 목사들이 교회 안에서 무엇을 가르치겠습니까? 이런 사상이 비단 성결교회와 순복음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장로교와 감리교까지 들어와 있어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신학자라는 사람들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이렇다는 말씀입니다. 복음도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것을 신학교에서 목사들이 배우고 나와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다수들은 그저 복음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좋다 보니까 아무 곳에나 갖다 붙이면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거의 맹목적이에요, 맹목적.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음은 없습니다. 사중복음도 없고 오중복음도 없습니다. 복음은 선지자들이 그 아들에 대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복음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성결교회나 순복음교회 목사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들만이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도 아닌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굉장한 것을 깨달은 것처럼 아주 자기네들 교회가 특별한 교회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회 안에서 복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말로는 오직 예수라고 하지만 실제 그들의 내용을 들어보면 율법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고 그것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다른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정의는 로마서 1장 2절의 말씀이 기초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문자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성경의 문자 그대로를 전하면 복음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텍스트는 이 세상 책에 있는 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이 말씀은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회개를 했다고 생각하고 있고,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죄사함을 받았다고 믿고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고 믿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이 시대는 회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어떻게 받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사함의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고 있고,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 모두가 다 이것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서 다 강의를 했습니다. 회개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령 세례에 대해서, 죄사함에 대해서, 성령론에 대해서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모두가 아는 것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회개를 하라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진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라고 하고 있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회개입니까? 성경에서 문자 그대로 사람의 이성으로 알고 있는 회개는 복음이 아닙니다. 그것을 복음이라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할 겁니다. 자기들이 회개를 하고 있다고 말할 것이고, 또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것이고, 또 성령을 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알면 뭐합니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있지도 않는 다른 복음으로 변질이 되고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기가 율법을 지키지 못했거나 아니면 도덕적으로 진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에만 나오면, 아니 기도만 하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고, 실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진 죄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회개를 한다고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를 합니까? 아직 죄사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아니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이 시대에 알고 있다는 복음입니다. 죄사함도 모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니까 자기 진 죄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고 죄를 짓기도 전에 주님께서는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셨습니다.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지고 가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회개를 해야 합니까? 먼저 죄를 지고 가시고 내가 후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회개를 해야 하느냐는 말씀입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성경에 이런 문자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 세상 이성으로는 당연히 고백하는 회개를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아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회개를 합니다.
그것과 똑같이 교회 안에서 하고 있다면 그것이 복음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문자적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빌어야 하는데, 그리고 대상이 용서를 해 주어야 되는데, 복음은 주님께서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이미 우리 죄를 지고 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이 복음을 말씀드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네 라고 말하면서 양심의 가책도 없이 회개할 필요도 없으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네 하면서 복음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모르다 보니까 자기들의 이성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더 죄인이라고 합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은 자기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은 성도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구원파에서는 죄인이라고 하지 않죠. 의인이라고 하죠. 그죠?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우리 육체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의인이지 내 육체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구원파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면 내가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죄인이냐고 하면서 따집니다. 실제 그리스도 편지에서 따진 사람이 있어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거. 영과 육을 갖다가 혼동하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은 내 영이지 내 육체가 아닙니다. 내 육체는 죽을 때까지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마치 의인인 것처럼, 죄인이라고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죄인이라고 하면 구원을 못 받는 사람처럼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누가 더 의롭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인생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벌레라고, 구더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더기를 봅니다. 그리고 벌레를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의롭고 선한 구더기가 보이고 벌레가 보입니까?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구더기 보고 벌레를 보고 이 벌레는 의롭다고 하고 이 구더기는 죄가 많다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웃기는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이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이런 희극적인 일들이 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기도 구더기이면서 다른 구더기 보고 내 죄를 회개하라고 하면서 가르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더기가 무엇을 회개합니까? 회개라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뉘우치고 죄를 안 짓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가 육적으로 죄를 짓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하고 나서 다시 안 할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회개라는 것을 바로 알고 회개하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회개를 모르다 보니까 회개하고 나서 또 그 죄를 짓고 또 율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이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그저 매너리즘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문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복음을 들은 성도라면 자기가 구더기라는 것을 알고 있고 벌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세상 죄를 단번에 지고 가신 그것이
너무도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빌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자기가 빈 대상이 용서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회개를 했다 하고 또 자기가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고 세상에서 죄인으로 편하게 사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뭐예요?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이 믿는 거예요. 그건 다시 안 믿을 수가 없어요. 다시 죄를 안 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육적으로 우리가 하는 회개는 다시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물론 어느 것 몇 가지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고백을 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에 대한 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말로 죄사함을 받으라고 해서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았으면 그것에 따르는 내 행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죄사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다툼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5쪽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아멘.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회개가 무엇이고 세례가 무엇이고 죄사함이 무엇이고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아는 것은 안 됩니다. 그것은 반드시 다른 복음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야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단이나 정통이나 할 것 없이 다 천국에 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죄사함도 모르고 있습니다. 내가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알고 있다 하는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이상한 다른 사상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다른 복음이 성경을 사람의 이성으로 보고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천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역시 천국입니다.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 변질을 시켜서 요란케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연히 그 종교 방송을 몇 군데 이렇게 틀어보다가 천주교 신부가 하는 그걸 잠깐 들었어요. 천주교는 오직 예수를 안 믿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문은 다 열려 있고,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직 예수가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면 얼마든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개신교에서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것은 너무 편협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생각할 때는 참 옳아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타당성 있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종교예요, 종교. 물론 기독교도 마찬가지지만 단지 정도의 차이다 뿐이지 지금은 다 종교가 되어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우리가 믿으려면 성경에서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를 문자로 알고 있으면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경을 보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성경 외의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해서 마귀의 자식들이 되었습니까? 그들은 성경에 있는 문자 그대로를 이야기해서 마귀의 자식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그런 자기가 지혜가 있어서 천국에 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초대교회도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의 미혹이 되었는데 이 시대 교회는 2000년이 지났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만 평생을 전해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편지에서 이 구원에 대해서 전하니까 이단이라고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구원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분 구원파에서 말씀 들어서 너무 잘 아실 겁니다. 구원파하고는 전혀 틀리죠. 그런데도 제가 구원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구원파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영생을 얻으라고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를 하셨는데 이 시대는 그것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른 것을 전하셨습니까?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왜 복음서라고 합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만을 전하셨기 때문에 복음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경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복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복음이 있습니까? 장로교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감리교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침례교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단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까? 물론 저 역시 장로교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그런 것 다 버렸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이 세상에서 성도로 살기 위해서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것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속히 다른 복음으로 떠난 것이 아니라 이미 313년 이후로 확실하게 떠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전하고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서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율법주의, 성화주의, 은사주의, 기복주의 등이 만연을 해서
복음이 완전히 변질이 되어 있습니다. 그저 오직 예수입니다. 그리고 아무 것이나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문자적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그것만으로 모든 것이 다 가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을 본 이스라엘이 마귀의 자식들이 되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새 번역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 안에서 요란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는 자들이 들어와 있다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4쪽입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입니다. 아멘.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당연히 요란케 되고 그 요란케 되는 모든 일이 다 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다툼이 요란을 일으킨다는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50쪽입니다. 신약성경 350쪽 디도서 3장 9절입니다. 아멘. 율법의 다툼이 있는 곳에 요란과 모든 악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의 다툼이 무엇입니까? 누가 율법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이스라엘은 사사건건 다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다툼을 일으켰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는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 더 소중했습니다. 양다리를 걸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도 잘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도 잘 믿는다는 말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합니까? 왜 성경에 없는 말들을 자기들이 만들어 하면서 그 말을 마치 성경에 있는 것 같이 이 시대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다툼만 일으킨다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느 율법이 다툼을 안 일으킵니까? 법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다투고 있는가를 알고 있습니까? 법을 가지고 다투고 있습니다. 서로가 법을 어겼다고 하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이렇게 법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법이 있으면 당연히 다툼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 다툼이 있으면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11조가 있습니다. 그것을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 자체가 다툼입니다. 11조에 대한 규례가 많이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을 다 아는 사람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규례가 많다 보니까 이것이 맞다 틀리다 하면서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소득의 11조를 내라고 하고 있고, 또 누구는 11조를 내는 데 있어서 반올림을 하라고 하고 있고, 또 누구는 심지어는 세금까지 계산하면서 11조를 내라 하고 있습니다. 강도들이에요, 강도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세금 전 11조를 내라는 말 들어보셨죠? 완전 강도들이라니까요. 교회에서 11조를 안 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를 보고 11조를 하는 것이 악이라는 것을 성령의 감도로 깨달은 성도들은 11조를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왜 11조를 내지 않느냐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더 이상 교회에 나오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조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아서 천국을 가는데 11조가 꼭 필요합니까? 오직 예수라는 말을 하지나 말지 왜 말로는 오직 예수라고 하면서 자꾸 조건을 붙이고 그것을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다툼들이 다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 바로 율법에서 나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이 없습니다. 그럼 다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이 없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11조가 없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11조를 하니 안 하니 그리고 누가 많이 하니 누가 법대로 하니 하면서 다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율법을 지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면 교회는 요란케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일은 어떻습니까? 그래도 요즘은 많이 나아졌습니다. 예전에는 이 주일이라는 날 때문에 얼마나 많은 다툼이 있었습니까? 지금도 안식일 교회와 같이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 교회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는 서로가 자기들이 맞는다고 하면서 성경적 근거를 대면서 다투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누가 맞습니까? 안타깝게도 둘 다 틀립니다. 그들은 교회를 요란케 하는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안식일이 무엇이고 주일이 무엇입니까? 왜 그런 것으로 다투어야 하는지 제가 알고 있는 성경적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맞으면서 다투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곳에서는 누구도 맞는 사람이 없고 다 틀리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교회를 요란케 하는 자들인데도 서로 자기들이 맞는다고 하면서 다투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일이라는 날에 하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암묵적으로 지켜지고 있고, 그런 날에 그런 일을 하면 왜 하고 마는 날이 있는데 주일날 하느냐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병자를 고치시니까 이스라엘이 왜 안식일 말고도 엿새가 있는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냐고 다투었습니다. 안식일이라는 날이 없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아니, 안식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다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죽는 사람이 3일장을 지내가지고 일요일날 나가는 것까지 말이야, 그것까지도 다투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월요일날 나가면 그래도 은혜스럽게 말이야 주일을 피해서 나간다고 하면서 그게 말이나 됩니까? 율법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단 한 가지입니다. 613가지 율법이 다툼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요란케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율법이 그렇게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어디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그 다툼으로 교회가 어떻게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요란케 되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변질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란과 모든 악한 일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종교의 세뇌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거의 모든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그것을 믿음이라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못지않게 지독한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613가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정해서 지키고 있는 율법을 이스라엘 못지않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케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잘 믿고 있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36쪽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에서 12절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역시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해지면 반드시 이러한 자들이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세상의 다른 이론이나 사상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교회를 요란케 만들고 있고 교회에서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누가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늘 교회는 다수가 요란케 하고 있고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있습니다. 도무지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일만 만들어서 교회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 모든 교회가 그렇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보고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일만 만들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의 행위를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일은 하지 않고 일만 만들어서 흠없는 율법의 의를 가지고 있다가 진리를 변하게 해서 결국에는 율법주의에 빠진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일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마음으로 믿는 것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일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알고 있습니까? 그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를 아는 것으로 예수를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정도는 이 세상 사람이 성경을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초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려면 얼마나 성경에 집중을 해야 하는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목사는 한시도 성경에서 눈을 떼어서는 안 되어야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쉽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성경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제까지 모든 신학자들이 과연 일을 했던 사람이 몇이나 됩니까? 그들은 물론 일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일을 하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도 함께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진리와 거짓이 함께 전해지면 거짓이 되는 원리와 같습니다. 물론 그들을 통해서 5대 강령이라는 것을 저 역시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일에만 집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들은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일을 만든 것이 율법의 제3용도입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을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믿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일을 만드는 것은 똑같이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것을 문자로 보고 문자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로 교회 안에서 자기 행위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 일을 만드는 자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온 거의 모든 교회가 그랬습니다. 지금 이 시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교회는 아예 없습니다. 제가 눈으로 보고 있는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교회는 못 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주의에 빠졌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율법주의에 빠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를 만드는 행위론자들에 의해서 미혹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그 교회들이 사도 바울이 살아있는 상태에서도 그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 세 교회가 그대로 다 나타내고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만연을 하고 은사주의가 팽배하고 있고 성화주의가 교회에서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교인들이 다 가식에 빠져 들어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쉽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했던 교회도 그런데 하물며 이미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는 말을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사도 바울도 이단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실제 사도 바울이 쓴 성경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마도 잠시 후에는 사도 바울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대두될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서서히 그래요. 미국 교회에서는. 사도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너무 관대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율법에 대해서 너무 관대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하면서 성경 자체를 갖다가 부인을 하고 있어요. 종교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렇게 종교화되다가는 통일교와 같은 원리 강령이 안 나온다고 누가 장담을 하겠습니까? 이미 천주교에서는 기도문이라는 책들이 나와 있어서 그것을 묵주를 들고 주문을 외우듯이 하고 있습니다. 못 보셨죠? 기도책이 있어요. 기도책이. 그러니까 성인들이 그들이 말하는 성인들이 기도했던 그 내용의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묵주를 들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하나로 통합이 되면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성경을 보고 싶어도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기독교의 교리입니다. 그것은 실제 원리 강령화되어가고 있습니다. 물론 통일교와는 전혀 다른 내용이지만 실제 복음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원리 강령이나 아무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리가 잘못 세워지면 그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일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법입니다. 그것이 다 무엇입니까? 일을 만든 것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사람들은 그 교회법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교회가 기독교가 되는 순간부터 교회는 일만 만드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만든 그 일을 교인들이 해야 한다고 강요를 하면서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그렇게 일만 만드는 사람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명령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일만 만들고 있는 사람들에게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양식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양식입니다. 그 양식을 성경을 묵상하면서 먹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종용이 먹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교회를 보면 얼마나 요란케 하고 있습니까? 건물을 지어도 그 지역에서 가장 높고 성 같은 건물을 짓고 요란을 떨고 있습니다. 자기 교회를 나타내기 위해서 무슨 짓이든지 다 하고 있고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8쪽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아멘. 나의 살은 참된 양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양식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아서는 이 양식을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었습니다. 그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저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알고 있는 것으로 마치 양식을 먹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 안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도 모르다 보니까 양식을 먹고 싶어도 먹을 수 없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입니다. 그의 일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그것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일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정말 성경만 보아도 이것을 안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보혜사가 오셔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패하셨습니다.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이런 것은 아주 기초입니다. 그런데 이 기초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입니다. 율법이 폐해졌다는 것을 믿지 않고 지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종용이 양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일만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행위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그것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입니다. 주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그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양식은 그 일을 성경에서 아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속해서 영생을 주는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주님께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다는 것을 그것도 믿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신 것은 주님이 하신 것이고 자기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 참된 양식을 먹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과 자기가 한 몸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로는 참 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과 한 몸이라고 말로는 참 잘해요. 그런데 주님이 율법을 지키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한 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나 역시도 한 몸입니다. 주님이 율법을 다 지키셨다면 내가 그것을 다시 지켜야 합니까? 지키지 말아야 합니까? 이런 기초도 모르면서 양식을 먹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저 교회에서 목사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그 말 한마디에 미혹이 되어서 참된 양식을 먹지 않고 그들이 만든 일만 평생 하다가 지옥으로 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일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양식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이 어떠한 아버지의 일을 하셨는가를 아는 것이 주님의 살이고 참된 양식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대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참된 양식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을 왜 지킵니까? 참된 양식을 먹는 성도라면 절대로 지키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무엇 때문에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케 했는가 하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613가지를 다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타당성이 있는 할례를 지키고자 하는 데서부터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 할례 한 가지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서신을 보낸 겁니다. 원인은 참된 양식입니다. 양식을 못 먹으면 일만 만들어서 그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다고 다 참된 양식을 먹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참된 양식을 먹는다 해서 다른 복음의 미혹을 안 당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참된 양식을 안 먹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그것이 누가 그렇게 했는가 하면 참된 양식을 먹고 있었던 초대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단 한 가지 할례라는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을 보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서신을 보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2쪽입니다. 아멘.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나 또는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그의 아들에 관해 성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씀 그대로 이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정말 예수 외에는 아무 다른 것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 다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쉽게 들어오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볼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지 않고 보면 이런 말씀들을 그저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남의 일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이방의 복음을 전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교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 목사들은 사실 종교인이라고 해야 하지 사도 바울과는 전혀 다르게 성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초대교회 사도들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전했다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쉽게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이 다 복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것이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성경에서 예수를 알아 믿는 것 외에 교회 안에서 삼가 정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가르치고 하라고 하는 모든 말들은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다른 것 안 전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한 일을 믿지 못하게 하는 악한 행위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다 악한 일에 빠져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음, 음행, 탐욕, 정욕, 더러운 것, 우상숭배, 술수, 시기, 분냄, 투쟁, 투기, 술취함, 방탕, 당짓는 일, 거짓말, 살인, 두려워하는 것, 개들이 하는 일 등 이런 것들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을 이 시대 교회 안에서 열심을 내서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단어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전부 부정적이고 나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이 교회 안에서 사람의 이성으로는 너무 좋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이 모든 것들을 교회 안에서 다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씩 전부 다 제가 말씀을 드릴 겁니다. 다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런 일들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 하는 행위가 다 이런 일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고 사람의 이성으로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이런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문자로 보다 보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리고 선지자들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습니까? 때로는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면서 복음을 전해 주었지만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 역시 다른 복음에 미혹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알고 있으면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얼마나 다른 복음에 빠져 있는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23쪽입니다. 신약성경 223쪽 사도행전 20장 4절입니다. 24절입니다. 아멘. 이것이 사도들이었습니다. 실제 그들은 사도 요한 한 사람을 빼고는 모두가 순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섬에 귀향을 가서 노예로 살다가 결국에는 거기서 죽고 말았습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로마 시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다 죽였습니다. 그때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과 지금 이 시대 자기들이 복음이라고 전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지금과 같이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말은 참 잘합니다. 사명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저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말로는 다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누가 못합니까?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그럴 각오가 되어 있다면 우리와 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바랍니다.
그것도 못하면서, 아니 하지도 못하면서 그런 입에 바른 말을 하고 있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당신은 로마 시대입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로마의 영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 같으면 정말 이해가 됩니다. 아니, 사도들은 정말 자기들이 앞장을 서서 이방의 복음을 전했고 또 로마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복음으로 은혜를 받아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았습니다. 은혜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은혜를 받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도 모르고 그저 교회 안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영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영의 생명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얻었습니다. 이 영의 생명이 얼마나 귀한가 하면 자기 육체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영의 생명이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생명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 안에 탄생이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성도만이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거짓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모든 행위는 다 귀하게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잘하라고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그런 모양을 보면서 아낌없이 칭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생명이 귀하지 않은데 왜 자기가 하는 일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자체가 자기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내 생명이 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도 귀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음행이고 간음이고 정욕이고 탐심이고 살인을 하는 일인데도 깨닫지 못하고 그 일을 하느라 모두가 정신을 다 빼앗겨 있습니다. 왜 생명이 귀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는 데 있어 이 썩을 것은 하나도 가져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귀하지 않습니다. 썩을 것이 귀합니까? 지금 썩어가고 있는 사과가 귀합니까? 오히려 버리는 것이 귀찮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런 악한 것을 가지고 귀하게 여기고 그 일에 모두가 빠져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해서 다른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는 모두가 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분별을 할 수 있는데 모두가 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복음인가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통이 있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이단이나 정통이나 할 것 없이 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다 다른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교인들은 도무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이단과 우리는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고 있습니까? 물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통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단이라고 하는 정한 곳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안식일 교회고 또 구원파고 다락방이기도 합니다. 또 가정교회도 있습니다. 그런 곳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과 정통이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든 교회가 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같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 교회들 중에 어느 한 교회라도 복음을 전하는데 제가 판단을 하고 있다면 저는 주님으로부터 더 큰 벌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 한 가지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삼가 지키는 행동을 교회 안에서 하고 있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복음입니다. 이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국어를 모르는 무식한 자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라는 단어를 모르다 보니까 무식하게도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은혜라는 단어의 뜻이 좋으니까 아무 것에나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일한 것이 없이 은혜로 천국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입니다. 자기들이 어떤 행위를 한 것을 가지고 은혜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신약성경 324쪽 골로새서 1장 5절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사도들이 이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그런 일에 대한 소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어떻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기뻐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복음도 아니고 구원의 복음도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어떤 체험을 하는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병자가 치유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천국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영의 일에 대한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치유되는 것을 보면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체험을 하는 것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자기 육체의 기쁨입니다. 그런 체험은 기독교가 아니라 불교, 천주교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육체에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아까 텔레비를 보는데 또 온누리교회 방송을 봤어요. 여자 교인들 수요 예배라고 하더라고요. 한 10여 명이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데 정말 그들 말로 은혜스럽게 불러요.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따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체험이에요. 그리고 자기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노래를 부르면서. 착각하는 거예요. 막 쉽게 말해서 마약을 맞는 것과 똑같아요. 그거는. 자기도 모르게 취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있으면서도 믿는 것 같은 착각의 환상에 빠져들게 만들고 있는 거라는 말씀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도 예전에 찬양 다 해보지 않았습니까? 정말 찬양 부르면서 눈물을 뚝뚝 흘려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은혜 받았다고 말합니다.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것이 복음입니까? 불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주교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제가 알기로는 교회에서 체험하는 것보다 더 많은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이 육체로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마치 복음을 듣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복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변하고 말았습니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하고 있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많은 체험을 하고 있고 그런 것으로 기뻐하고 있고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복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는 그런 체험의 종교는 맞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있는 성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전한 복음 곧 진리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복음을 듣고 있는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듣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진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보화를 찾지 못하면 그것은 아무리 성경이라 해도 더러운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화를 캐내는 성도만이 성경이 진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무 것이나 복음이라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말이라는 것을 모르고 이 시대는 아무 것이나 가지고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지혜의 기준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렇다고 하면 그런 것이고 성경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이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복음, 은혜의 복음, 구원의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편지가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하니까 마치 어느 이단이 되는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 자체를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얼마나 타락을 했는지 이 복음에 대해서 전하는데 구원파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진짜 구원파에서 설교를 들어보고 이런 말을 한다면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구원파의 설교를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한다고 구원파라고 합니다. 어느 설교가 비슷합니다. 아마 죄사함의 설교는 거의 비슷할 거예요. 구원파하고. 그죠? 그것을 가지고 구원파라고 하면 이 시대 정통이라는 교회는 안식일 교회도 되고 구원파도 되고 몰몬교도 되고 여호와 증인도 되고 다락방도 된다는 것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아니 신천지도 될 것이 분명합니다.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무엇을 전하는가를 바로 알고 분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두 편 설교를 보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잘못되었다고 하는 그들이 더 이단이라는 것을 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을 모릅니까? 그러면 배우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122여 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이 무엇인가?
다른 복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성경에 기록된 문자를 보고 행위로 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사도들이라도, 아니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구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들이 있었던 때에 벌써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저주를 받습니까? 복음,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물론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있으면서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서 전하고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다른 복음을 만들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 외의 것을 전하면 다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의 어느 학문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을 전하는데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무엇을 전해서 저주를 받는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5쪽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아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들이라도, 그리고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저주를 받게 하고 있는가 하면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고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런데도 이 시대는 너무 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지키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지키면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입니다. 아니, 율법을 안 지키는 것을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입니다. 이제 이 율법의 행위에 대해서는 갈라디아서를 강해를 하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갈라디아서 강해를 다 들으면 정말 이 시대 지키고 있는 율법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전하면 사도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 할지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서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를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온 율법을 다 지켜서가 아니라 한 가지 율법을 지키는 순간에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사도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하면서 행위를 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가르치는 사람뿐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을 듣고 미혹이 되어서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다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정말 똑바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저주라는 단어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저주를 받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 시대는 율법을 지키면서도
전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습니다. 11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반드시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는 것은 율법을 행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11조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다고 하고 있고 그 11조를 믿음이라고 정신 나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입니다. 11조가 믿음입니까? 성경 어디에 믿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11조는 분명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있습니까? 종교는 아편과도 같아서 한번 세뇌를 당하면 율법도 믿음으로 변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누가 믿음이라고 했습니까? 성도는 성경을 보고 있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11조가 믿음이라고 하면 반드시 우리는 11조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11조가 율법에 기록되어 있다면 그 사람은 율법의 행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율법으로 기록된 것을 육체로 행하는 것이 바로 다른 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을 육체로 행하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도라도 그리고 하늘로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저주를 받는가 하면 이 다른 복음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율법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율법 중에서 단 한 가지라도 지키고 있다면 그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니 율법을 하나도 안 지키고 성찬식을 하고 있다면 그 역시도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다른 복음이 바로 율법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도 이 시대는 이스라엘 못지않게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이 시대는 율법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미 기독교라는 종교가 시작을 하면서 이 율법에 깊이 빠져들어가 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 종교적인 교리가 그대로 2000년 가까이 내려오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율법주의 못지않게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지만 그것을 어느 누구도 율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국어도 모릅니까? 성경에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면 율법입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한다고 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율법이 아닌 다른 것으로 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왜 그것이 율법이 아닌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과 같이 마귀의 자식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율법의 한 행위라도 하고 있는 사람은 저주를 받습니다. 제가 말씀을 하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목사라도 아니 그가 존경을 받는 신학자라 해도 성경에서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으면 저주를 받습니다. 사도들이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율법을 지키면서 축복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거대한 종교에 의해서 속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다른 복음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입니다. 만약에 11조가 율법이 아니라면 사도들은 분명히 11조를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다른 복음이 이 세상에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문자 그대로의 율법의 행위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율법의 어느 한 가지라도 지키면 다른 복음이 되고 저주를 받는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